주일 성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이 기독교, 이 개신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주일 성수, 그리고 또 하나가 11조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11조를 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책을 펴내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또 11조와 관련해서는 한번 또 다룰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예, 우린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저희들도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제7일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바울 서신이나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222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일날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게 뭡니까? 교제하며 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말을 전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언제까지 전했습니까? 밤새도록 했대요.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밤새도록 월요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6월 안식일을 대신해서 이미 그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제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이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기쁨의 날, 그리고 감사의 날, 구원의 날로 여기고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일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제가 몇 마디 속에서도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십계명도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이 주일이 안식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주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어떤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안식 속에 들어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날 그 주일,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그렇게 누렸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켰지만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개념을 좀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월화수목금토까지 보내고 주일 그 하루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안식일은 누가 세우신 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인 거죠. 율법.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은 어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나오진 않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살고 죽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죽이시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 또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까지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일 성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신약 속에서 본문을 찾지 아니하고,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찾지 아니하고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시대 때처럼 죽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역시 구약시대 때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목숨의 개념처럼 여기고 죽고 사는 문제처럼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무럭무럭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무엇을 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복을 주신 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의 문제는요, 또한 목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별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월요일도 창조하셨죠? 화요일도 창조하셨죠? 수요일도 창조하셨죠? 모든 날을 다 창조하신 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주일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일을 예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날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날이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발딛고 같이 이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우리의 구별함이 뭘로 보여집니까? 이 주일에 무엇을 통하여 그들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일날 당신들은 놀러가고, 주일날 당신들은 집에서 잠자고, 주일날 당신들은 그냥 TV 보고 하루 온종일 쉬지만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쉰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 발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 개념을요,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 다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나 돈 안 쓴다, 그리고 공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딱 24시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월요일이다 하고 그때부터 막 공부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 정신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가? 그게 주일 성수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니까 주일날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 속에서 주일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쉼이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쉬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지, 안식일을 통하여 뭘 하고 안 하고 이래가면서 정말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갇혀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의 개념을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뭘 하고 안 하고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길게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 사고 안에서 해석을 해서 정말 이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요,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일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땀 흘릴 정도로 일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땀 안 흘릴 정도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어떤 뭐 몇일을 가면 일한 것이고 몇일 안에만 그냥 움직이면 뭐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또 여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최근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법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요, 청소는 할 수 있는데 청소하다가 청소 도구가 부러지잖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청소는 할 수 있는데 청소 도구가 부러지면 그걸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랍니다. 식사하다가 음식물 흘릴 수 있잖아요. 음식물을 흘리거나 우유를 흘리면 행주를 가지고 그 음식물을 닦을 수는 있는데 식탁볼을 빨거나 세탁하면 안식을 범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안 탄다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안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고 딱 그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외국인들이 타면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서 그렇게 탄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걸 누르면 안식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외국인들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유모차를 이렇게 밀잖아요. 유모차를 인도 위에서,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이렇게 밀면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도로 위에서 안 밀고 소리가 안 나는 모래 위에서 유모차를 밀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떤 율법의 틀 안에서 이걸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저걸 안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이래가면서 율법의 사고 안에서 그렇게 그 안식을 기쁨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이 개념을 단지 주일 예배 그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면요, 주일 예배 끝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 저희 교회는 그 일부 예배가 원래 기존에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있죠. 많은 이 교회들이 일부 예배를 뭐 6시 아니면 7시 굉장히 이런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일부 예배 그 시간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참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6시든 7시든 빨리 1시간 드려버리거든요. 그러면 7시에 드린다고 쳐요. 그럼 몇 시에 맞춰요? 1시간 딱 예배 드리니까 8시에 마치잖아요. 8시에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번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우리 이제 어디 놀러 갈까? 일부 예배 빨리 끝나고는 어디 놀러 갈까? 가족들 만나러 가고 자녀들 만나러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고 동에 놀러 가고 막 놀러 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일 성수한 거 맞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한 거 맞습니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날,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좀 안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 속에서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좀 성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셨다,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멈추었다, 그만두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또 일하셨습니까? 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몇 분이 대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일곱째 날 쉬었다가 다시 여덟째 날부터 또 다시 일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이 말은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요, 더 이상 창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부터 여덟째 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안식일 날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월요일부터 해오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다면 나는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여전히 월요일부터 하던 일들을 주일에도 내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해야지만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나가지 마, 공부하지 마, 단지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면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지만, 오늘 또 내가 모든 일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기도의 뜻과 안식일,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번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어서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행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을 멈추고 가게를 안 열고 문을 닫고, 이것은 단지 그냥 문을 열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고, 문을 닫으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이런 개념 속에서, 이런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문을 닫고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런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개념이 단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정말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어떤 믿음의 문제입니까?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월화수목 금토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냥 주일날 그 하루는 좀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쉬어라, 그게 아니고, 쉬더라도 누구 안에서 쉬라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쉬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각자가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을 특별하게 뭐 하신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신 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날.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 안식일 날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월화수목 금토를 우리가 힘있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주일날 복 받아야 월화수목 금토 한 주간을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바로 신자들인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그 크나큰 은혜의 복을 바로 예배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주일을 예배 드림으로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의 복을 나는 받아 누린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예배를 잘 하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또 여전히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을 받아야 내일부터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넘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내일부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 영성 철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별로 두껍지 않아요. 노란 아주 이쁜 책인데요, 습관이 영성이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은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이 말은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 곧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배는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돈을 정말 소화하는 사람은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예배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내가 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오늘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투정 부리듯이 목사님, 저희 아내는요, 집에만 오면 그렇게 짜증을 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 집에만 오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피곤하게 그렇게 보내고 왔다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오늘 남은 시간 나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주일날 그 저녁 시간에 밥 못하겠다 그러면서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런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아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그래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니 월화수목금토 일할 때는 그만큼 안 피곤했는데 주일날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고 짜장면 시켜서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여러분, 주일날은요 피곤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한 사람인가, 신나는 사람인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샘솟는 사람인가, 평강이 샘솟는 사람인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그 한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아휴, 드디어 예배 끝났네 하고 얼른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참 자유함이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주일이 아니다면 나는 예배에 출석한 사람이지 주일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출석하시고 출석하셔서 예배드리시고 출석하셔서 봉사하시고 지친 심령과 육체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누가복음 6장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그 안식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저도 굉장히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 수요 기도회 말씀 못 들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주호 목사님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게 내 모든 마음을 들여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벌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하루 온종일토록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권면하고 싶어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이 하루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좀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하루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하루 온종일토록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월화수목 금토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읽을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요,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말씀을 수십 장씩 읽어가면서 좀 은혜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또 전해드렸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손 마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 딱 봤다가 고쳐주면 일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눈이 벌게서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자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도 살지만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요, 집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고 스마트폰이 없어서 잘 예배를 못 드리는, 그래서 묵묵히 그냥 집안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죠. 하지만 부족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르신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주일날 여러분 좀 시간이 있는 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여러분 목사만 전화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성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성수는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수가 그런 문제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문제가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정말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배를 함께 모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말 보내고 있는가? 이 싸움에 우리는 굉장히 직면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교회의 위기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온전한 주일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성도는 주일이 무너지면 모든 날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일을 온전하게 세우면 모든 날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단순히 주일을 예배 한번 지키는 날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석 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주일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하루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그 능력을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시고,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온전히 정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루를 사시고, 주일의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다른 모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